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대공원에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면서 대공원 후문 입구 쪽에 은행나무를 좀 봤는데요. 어떤 은행나무는 은행이 달려있고 어떤 은행나무는 전혀 은행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은행나무 중에 이제 암컷 나무에게는 이제 은행들이 열리고 수컷 나무에는 이제 은행들이 안 열리는 그걸 김 전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암컷 은행에 이제 은행들이 너무나 많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앞마당에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 이제 감이 이제 감나무에 많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 자체로서 이렇게 속아낸다고 자체내서 이렇게 감이 이제 떨어지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도 감나무에 이렇게 감이 참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은행나무나 감나무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과 날씨를 주관하셔서 나무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행나무나 감나무만 열매 맺게 하십니까?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벼와 온갖 채소류가 자라게 하시고 산과 들에 수많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많은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먹기도 하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70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 굶주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양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욕심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도록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쌀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남아 돌 때 그걸 바닷속에 다 넣는다 그래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렇게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느 쪽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어느 쪽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지금 형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사람 70억이 넘는 사람 충분히 먹도록 매년마다 매달마다 매일마다 공급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걸 한쪽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굶주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여행을 이제 가면 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물까지 다 돈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루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성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 부분은 비와 이제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성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 두 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이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먼저 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하는데 여기 기다린다 하는 히브리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침묵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침묵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노래나 소리를 내서 이제 그 찬양을 하지만 침묵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말로는 가식을 할 수 있지만 표정이나 몸짓은 이제 진심을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그걸 이제 보면 말소리는 안 듣지만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이 오히려 그 진실을, 그 사람의 진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말은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그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더 잘 표현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침묵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더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제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중에 찬양 리더가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피아노나 악기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 악기에 따라서 내 소리도 거기에 묻혀버리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가 있는데, 반주가 없이 이렇게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다 보면 더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진심이 이제 우러나오는, 또 그런 진심으로 찬양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더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침묵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행동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중간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서원이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뒤돌아서면 그 약속하고 결단한 걸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막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데, 일어나고 나서 뒤돌아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킬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진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목소리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런 거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 결단한 걸 그걸 딱 지킬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그 2절에 그 하나님을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주님께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안 나와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주님께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나올 수 있습니까?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님께 나아갔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만났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주님께 많이 나아갔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주님께 기도 안 해요. 주님께 안 나가요. 근데 딱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 자주 나가죠. 언제든지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갑자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8절, 3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이제 하는 것은 이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죄에 이제 넘어졌다는 겁니다. 참 다윗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돼요.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막 죄 하나도 안 짓고 항상 이제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다윗도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져요. 그런 적이 어떤 면에서 더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더 막 생각이 이제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죄와 교만과 불신앙과 외식이 더 이제 생각이 나면서 괴롭고 너무나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더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 막 분명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죄가 막 더 교만이 생각나고 불신앙이 생각이 나고 전에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울까? 힘들까? 왜 이렇게 침체가 될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이런 교만과 죄악이 더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근데 병원에 이렇게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막 몸에 막 여러 아픈 부분들이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상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 거죠. 주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그럴수록 자꾸 죄가 생겨요. 죄가 막 교만이 생각하면서 불편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괴로웠지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중간을 보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이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자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설인데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이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크고 많은 죄라도 다 용서하고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못 나가요. 나가면 안 되죠. 근데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못 살았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죄를 지었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가 못 살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 안 좋아요. 그러면 말씀도 안 보려고 하게 되고 또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예배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빠지자. 내가 이런 상태로 무슨 예배냐 이러면서 그러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을수록 죄를 많이 지었을수록 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큰 죄, 아무리 큰 심각한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를 몇 번씩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아가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문제는 자꾸 덮는 게 문제예요. 외식하는 게 문제지. 몇 번씩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를. 주님이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이 하나님 사이를 막는 유일한 방해물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게 느껴지고 또 냉랭하고 닫혀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무감각함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우리의 어떤 교만이나 욕심이나 어떤 무감각함, 거기에 이제 원인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뜰에 살게 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러니까 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방해물인데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과 가까워져요. 여기 보면 주님 뜰에 살게 된다 이제 이러는데 주님과 이제 같이 이제 함께 리빙 투게더 함께 삶을 살고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맛보고 이제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와 선물들과 축복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이제 침묵 가운데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 나아갈 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눈에 보이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회개하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만족이 돼요. 너무나 이제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우리 교회 영화 배우 있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얼굴이 너무 이쁘고 잘생겨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 보는 재미로 없어요. 없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4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왜 예배 옵니까? 왜 교회 옵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주님. 거기에 이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거기에 이제 진정한 이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뭘 기대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여러 어려움들 필요한 거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제 기대할 건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걸 목표로 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뭘 얻고 그런 것도 없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겠다. 내가 주님을 경험해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케 되야겠다. 주님의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야겠다. 이제 그거 하나 다 기대하고 그걸 목표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만족하게 돼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주님이 주려고 이제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번역이 쉽게 된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땅끝 먼 바다 끝에까지 사는 모든 사람이 의지하는 하나님, 주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힘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주의 능력으로 산들을 제자리에 세우시며 바다의 소용돌이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나라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십니다. 예.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주의 능력으로 산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바다의 소용돌이와 파도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제 파도가 심할 때 주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놀랐어요. 다 놀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죠. 이런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이유는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7절 끝에 보면 만민의 소유까지 이제 진정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바다의 소용돌이와 또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의 소유도 이제 가라앉히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어미하신 일로 이제 응답을 하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공의에 따라서 어미하신 일을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시고 이 권능으로 띠를 띠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들을 이렇게 나라들의 소유를 진정을 이제 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권능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이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악한 자들이 몰락을 하고 또 무엇이 옳은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당시는 뭐 악하고 힘 있는 자가 뭐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한 자들이 몰락을 해요.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옳은가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나 또 일제 그 만행, 일본의 어떤 식민지 정책이나 지금 뭐 일본은 그걸 인정을 하네요. 자기 잘못하는 거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 5.18 민주화, 강주 민주화 운동이나 세월호 사고나 국정농단 등을 보면 이 불의한 자들이 처벌을 받고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몰락을 하든지 또 처벌을 받아요. 그러고 뭐가 진실한가? 그 당시는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뭐가 진실인지 옳은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어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한쪽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거나 전부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권능과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권능과 정의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누가 옳은지 다투기보다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 공의대로 권능으로 다스려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의를 따라서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에 따라서 엄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을 이제 하십니다. 예. 공의에 따라서 이 엄미한 일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너무 막 서로 옳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 구원의 하나님 공의에 따라서 엄미한 일로 응답을 하소서.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다 공의로, 권능으로 모든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8절을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씀도 이제 쉽게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리하여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 떨며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란 가장 미천한 사람을 가리키고 해 지는 곳과 해 뜨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란 세상 모든 사람을 이제 가리킵니다. 미천한 사람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찬양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고 대단하고 공의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천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려워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공의롭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 역사에서 보면 그런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전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겼던 일들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그게 딱 됩니다. 공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놀라워요. 너무나 놀랍고 엄미한 일을 공의에 따라서 엄미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와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지금 밑에 큰 이렇게 태풍이 이제 올라와서 걱정인데, 또 비가 안 오면 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세계 이상 기온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이제 적게 계속 오면서 사막화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씨도 못 뿌리고 또 추수도 못하게 됩니다. 이 9절에 보면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되고 강의 물이 가득하게 되고, 또 10절을 보면 이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되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물이 충분하니까 싹이 복을 받아요. 또 곡식을 많이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을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데 이 비가 오는 건 그냥 자연 현상, 이렇게 구름 기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물방울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뭐가 오고 그 자연상으로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9절 앞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땅을 돌봐서 물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하고, 또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하는데 주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비가 와야 과일도 열리고 채소도 자라고 또 농산물도 생기게 됩니다. 이 비가 오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이제 닥칠 때가 있어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그 집안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걷어지면 이제 한 번씩 비가 안 와요. 안 오고 기근이 이제 닥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제 비를 내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13절 중간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예. 이 말씀도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주께서 한 해를 이렇듯 아름답게 꾸미시니 주께서 지나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광야의 목장에서 기름이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고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들,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천국의 풍성함,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지만 물질적인 복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물질적인 것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과 선물을 누리도록 이제 하는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넘치는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도록 이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이 넘치는 축복,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막 하나님이 비를 막 많이 이렇게 내리시고 그래서 막 풍년이 들어서 막 골짜기에도 곡식이 가득하고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하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이제 보여주는데 주님이 이제 이런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물질만 생각해요. 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자녀 성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수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게 물질과 자녀 성적과 이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이 없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 항상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와 이제 어려움만 이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게 안 늘어나요.
오히려 더 그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는 못 누리는 거죠. 없는 걸로 이제 여기에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욕심과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제 섬기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되죠.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것만 이렇게 딱 사랑하고 의지해야 이제 그걸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하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욕심과 우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 유혹을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음이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항상 두 마음, 항상 이렇게 뭐랄까 다른 것에 마음을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못 누리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산이 이제 우상인데 포기를 못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는 그림의 떡에 이제 불과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부인이 돼. 부인이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못 믿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지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맛보고 누린 사람은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뭐 이렇게 이제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보면 항상 감사하는 분,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뭐 일이 잘만 되고 뭐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항상 그 사람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항상 누리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기뻐. 그리고 노래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분이 가까이 있으면 모임에 그런 분이 이제 한 분 있으면 또 공동체에 그런 분이 몇 분 있으면 공동체가 모임이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 제한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주님께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분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려서 우리 입에서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